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한 드보라, 하나님을 찬양한 드보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사단의 특징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단은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의 아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는 존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사단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단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롭고 착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사단 마귀의 공격, 영적 전쟁에 심각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를 바르게 무찌르고 영적 전쟁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 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가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을 안 듣고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말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수탈하고 이렇게 침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사기 4장에도 나오지만은 그제서야 회개를 하죠.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누구 세웁니까? 드보라. 드보라.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여 명이 이 다볼산에 이 전쟁을 위해서 집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노함의 아들 이 바락이라는 자에게 이제 군대를 지휘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손 강이라는 이 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 기손강에서 맞서 싸우게 명령을 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손강에서 철병거 900대가 달려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드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그 기손강 인근이 진흙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엄청 강력한 무기인데 진흙밭이 되니까 다 빠져버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이 철병거들을 다 무찌르고 이 가나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전쟁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찬양에는 이 가나안 전쟁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로 이 가나안 전쟁을 임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로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 딱 끝났다고 해가지고 와 끝났다, 그냥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전쟁을 끝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전쟁과 성격이 비슷한 바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와 늘 이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제대로 깨어 있을 때도 있지만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주어진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주의 백성이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 우리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 교회에서의 영적 전쟁, 이 나라와 관련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늘 매일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갖추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지배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대로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대로로 갔다가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에 의해서 다 수탈되고 빼앗기기 때문에 대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다닙니까? 오솔길로 다니죠. 몰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피해서 몰래 다닐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8절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새 신을 섬겼다 그러죠. 새 신은 바로 가나안에 있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들에게는 군사들이 뭐가 없습니까? 방패와 창이 없다. 이들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어야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새 신을 섬기고 가나안 우상을 섬겼더니 이들에게는 방패도 하나도 없고 창도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20년이 지난 뒤에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 드보라가 강조한 게 있죠. 이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신을 섬기고 그렇게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몰래 오솔길 다니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해라. 너희가 회개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하신 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전해라.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 라고 강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가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너희가 와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 같고 준홍 같을지라도 너희들은 양털같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흰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과 진홍 같다고 주홍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여호와께만 돌아오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 그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또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먼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얼마든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만삭의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뱃속의 태아를 부모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낙태가 합법화된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반성경적이죠. 반성경적인 법이 통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동반자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생활동반자법에는 남자가 같이 생활해도 부부로 인정해주고 여자가 같이 생활해도 부부로 인정해주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연결된 법이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회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성경적인 법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통과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세속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반성경적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만큼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무관심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어쩔 수 없다 해서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악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했던 생활동반자법, 마음만 먹으면 금방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이랑 비슷한 거죠.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악법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뭐 안 됩니까? 미국은 벌써 통과됐어요. 다른 나라라고 뭐 통과 안 됩니까?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라고 통과 안 될 법이 있습니까? 금방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또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 자신이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우리나라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싸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물론 우린 힘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그렇게 바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드보라가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지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는데 다 나열합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14절,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시대의 이 가나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는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방 읽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또 마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동므낫세 지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참전 요청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르우벤 지파는 큰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참전했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양치는 데 바빠서 정작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자손이나 또 단지파나 아셀 지파는 자기 일이 바빠서 이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전한 자들도 있고 참전하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이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23절 말씀 보시면요.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로스라는 것은 정확히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던 인근 성읍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메르스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주의 백성이 계속 뒤로 빠지고 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계속 그 중요한 시기에 빠지고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좀 여유 있을 때 해라. 그냥 뭐 좀 하고 말고 뭐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경책하며 권해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늘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기를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기 힘쓰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힘쓰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 뭐 일주일 중에 이틀 3일만 기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일, 주의 일에 저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생명사랑 축제 이제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VIP를 작정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작정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VIP를 작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작정했죠. 네, 했습니다. 몇 명이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는데요. 작정을 하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작정을 하게 되면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새벽에도 기도하게 되고 수요 기도에도 기도하게 되고 더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VIP를 작정해서 뭐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다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VIP를 작정해서 찾아가고 권하면 당연히 뭐 거절받을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나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바쁠 수 있죠.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잔치에 또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처럼 잘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르우벤 지파처럼 그냥 양떼만 돌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지파들처럼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특별히 이번 생명사랑 축제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고 승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서 이 바락이 이끌었던 이 군대가 기송강에서 이 철병거 시스라의 그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시스라가 그 전쟁에서 도망 나와서 자신의 동맹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야엘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야엘의 아내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엉긴 우윳을 귀한 그릇에 담아서 대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가 이 야엘의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야엘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이 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또 이 하나님의 대적인 시스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고 특별히 자신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반드시 물리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확신했던 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군대 장관이 왔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뭐 덩치가 왜소할까요?
군대 장관이라 하면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살기가 있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자가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안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은데 두렵죠. 뭐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엘은 자신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 26절을 보시면요.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엉긴 우유를 먹고 잘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야엘이 말뚝과 또 방망이를 들고 이 누워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시면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꾹 부러져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꾹 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장 같던 시스라가 이 야엘의 손에 한 방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 야엘이 이 대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온 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들을 이 시스라가 죽은 것처럼 다 망하게 하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 순종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힘있게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이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을 통해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가 찬양을 통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의 대적들을 반드시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인 사단 마귀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를 통해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단 마귀, 강력해 보이는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1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악한 세력들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심으로써 그렇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공격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 또 악한 자들 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어봤는데, 특별히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SFC 간사를 시작할 때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얼마나 싫어할까요? 많이 싫어하죠. 엄청 많이 싫어하죠. 엄청 많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제가 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차마 얘기하기도 힘들고, 너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잘했던 건 뭐냐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 길만이 나도 잘 되는 길이고, 부모님도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가족도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도 잘 되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안 가면 저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도 잘 되고, 아버지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복된 길인데, 이게 생명의 길인데,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아버지께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뭐 난리가 나죠. 뭐 날라다니고 막 아주 그런 핍박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다음 날 돼서 그렇게 다시 제 사역하는 거에서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까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 일은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복된 길인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되지, 계속 머뭇거리면은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두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이 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인하고 싶어도 이미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반드시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이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참전하고 부지런히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감당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